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닭이 병아래를 품듯이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교회에 오래 다니던 성도들인지 또 아니면 최근에 오신 분들인지 또 아니면 오늘 처음에 오신 분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의 피값으로 또 만드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배운 대로 또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말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와 이번주 특별히 2주간에 걸쳐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2주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영적 가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끝난 건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예배도 정상화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갤럽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코로나 전부터 교회 안 나가시면서 기독교인인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마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이 중세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프랑스는 그래도 이 가톨릭으로 튼튼하게 남아 있었어요. 좋은 건 아니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갤럽 조사를 하면 프랑스 인구의 약 50% 이상이 스스로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지만, 체크를 하지만 미사를 나가서 정말 이 가톨릭 성도로서의, 신도로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스펙트럼을 봤을 때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또 코로나 때는 이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 조치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편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편리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우린 지금 정상화로 가는 이 마당에서 교회 소속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영적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족이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 있죠. 그 소그룹 모임을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가 단지 뭐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이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동체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그룹 사역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구역 예배 들어보셨죠, 그죠? 구역 또는 뭐 셀 모임, 목장 모임, 가정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나?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럼 되지, 굳이 이렇게 소그룹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단 성전에 모여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썼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이 집에서 모이는 숫자가 소그룹 모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카페가 없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에도 소그룹 모임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는 지역이 다르고 교회가 멀기 때문에 집에서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또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죠.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배 앞에서나, 또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집에서도 전했다. 소그룹으로도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었다. 이런 형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그룹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게 한 분이시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복수로 지칭하셨어요. 왜? 삼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을 주셨죠. 이것은 모두가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은 선택입니다만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고립된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민 신앙생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정착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랑민으로 다닌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 독거인 좋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심지어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신앙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 왜? 사람들과 섞이니까 불편하고 또 상처받고 또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다닐 거야.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신 거예요. 그냥 예배를 관람한 관람객이지 영적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처음부터 소그룹으로 모였나? 왜 모였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친밀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한 몸의 지체로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친밀한 관계는 소그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살든 5만 명이 살든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 안에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특별히 인연이 있지 않는 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 속에서 친밀하게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왜? 많을수록 친밀하게 연결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100명을 놓고 동시에 친해져라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룹이 숫자가 적어야 돼요. 적은 숫자가 모여야지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적어야 되나 궁금하죠? 얼마나 적어야 되나? 그 기준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을까? 그 기준의 맥시멈이 12명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소그룹 리더이신 목회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그룹으로 형성하신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12명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12명 상당히 많아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나눔하기에는. 그러면 가장 미니멈은 몇 명일까? 몇 명까지 모이는 것이 소그룹의 미니멈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소그룹이에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은 맥시멈은 한 12명 정도, 미니멈은 2명. 그 사이에 모두가 소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그룹이 되어야지
우리가 친해질 수 있어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질문하고 답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이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오늘날 이 소그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를 사실은 역행해야 돼요. 왜? 오늘날 문화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문화는 사실은 알기는 많이 알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많이 알아.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친구라는 개념도 애매모호하죠. 제가 말하는 친구는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는 이거의 진정한 의미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는 여러분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남 앞에 나가기 싫은 날이 있죠. 이런 모습으로는, 이런 이 꿀꿀한 모습으로는, 또는 이런 이 망가진 상태로는 사람 앞에 나가기 싫은 날이 있죠. 그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날 편하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미국에서 갤럽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당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보니까 없는 사람이 80%에 육박했어요. 77%인가? 그래서 미국에 뭐가 발달했습니까? 카운셀링. 왜냐하면 외롭고 괴로운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의 이름이 케어 그룹이죠. 케어 그룹. 왜 케어 그룹이라고 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케어 그룹. 케어라는 뜻이 뭐예요? 케어는 관심 또는 보살핌이죠. 케어 센터. 관심이고 보살핌인데 왜 케어 그룹이라고 했나? 수많은 이름 중에 아마 케어 그룹이라는 이름 쓰는 그룹이 잘 없을 겁니다. 왜 케어 그룹인가?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가 I don't care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관없어. 나는 내 일에만 신경 써. I don't care.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내 일에만 신경 쓸 거야. 이러한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관심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살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케어 그룹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는 일방적인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공중 앞에서 가르쳤다. 일방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았는지 또는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든지 불가능해요. 여러분 손 들고 질문할 수 없잖아요, 지금요. 근데 소그룹에서 나눌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궁금한 건 질문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저한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완곡하게 목사님 오늘 설교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목사님 오늘 설교 통해서 정말 저에게 큰 해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짓 할까 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무슨 해답인데요? 그 해답을 들어보고 제가 딱 들어봤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해답이고 적당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제가 바로 고쳐줍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공중 예배에서도 많이 가르쳤지만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각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또 서로 이 소그룹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끈끈하게 맺도록 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가장 커다란 열매가 뭐예요? 가장 커다란 열매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답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네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없고,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종합은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께 물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가장 커다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장 커다란 계명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율법사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 한 개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왜 두 개를 답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에 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는 사람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실망스럽고 사람은 상처 주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관념 속에 자기 착각적인 사랑이지,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냉담하게 하고 무관심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변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가난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없고, 사람을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0명을 풀어놓고 100명을 풀어놓고 관계 맺으세요. 관계 안 됩니다. 근데 5명, 6명, 7명 갖다 놓고 관계가 형성돼가는, 관계는 작은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대중 앞에 있는 그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이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세요? 우리 자주 보잖아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도 많은 사람을 알겠지. 근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수많은 사람이 아는데 외로워서 자살해요. 왜 그렇습니까? 친밀성이 없는 관계는 나를 구해주지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성이 없는 신앙은 인공위성 신앙에 불과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친밀성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조금 기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직장 안 갑니까? 가잖아요. 왜 갑니까? 안 가면 월급 깎이거나 잘릴까 봐 가죠. 그죠? 근데 교회 안 나간다고 뭐 금전적인 손해 볼 것도 없고,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에서 자르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보다 덜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까? 직장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까? 심지어 영원한 가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소그룹 가고 예배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친밀한 성도 간의 관계를 피차 뜨겁게 어떻게 사랑해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저의 소명이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소그룹을 하냐 마냐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동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동기가 관리형이나 감시형이나 또는 막 성장 증폭형이나 또는 뭐 그런 거가 아니고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우리 사랑 안에서 자라라고 그러는데 사랑 안에 자라야 됩니다. 사랑의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출발이? 사랑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사랑의 출발이에요. 관심 없이 돈 던져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길에 거지가 있어.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거 좋은 것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의 문화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신경 안 써,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심은 있는 것일까요?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의 문제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관심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에 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휴가 가는 거, 자기가 잘 되는 거, 자기의 성공, 자기가 돈 벌고, 자기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문제는 왜 자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증폭될까?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한테 최대한의 관심을 쏟으면 내가 최대한 잘 살 수 있고 최대한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을 거야, 뭐, 그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행복합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니까 행복하던가요? 결혼한 부부들에게 물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증폭시키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교회 같으면 관심과 보살핌을 쏟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출발이 관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복받은 직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하고 만나가지고 그 관심의 축이 저한테 올까요? 상대방에게 갈까요? 대부분 경우. 저하고 여러분 만나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예의상, 목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건 예의상 멘트고 곧바로 관심은 상대방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머무는 시간은 5초밖에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저의 직분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은혜롭게 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첨예하게 하기 때문에 괴로워. 근데 자기 자신을 은혜롭게 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 자기 문제에 골똘한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주변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억지로 연습되어야 되는 부분이 교회예요. 관심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주변에 관심, 예를 들어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케어그룹 모였어. 기도 제목 나눌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왜 나눕니까? 기도 제목이 각자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중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보거든 그 문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기도를 먼저 올리고 시작해요. 왜? 그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관심도 마찬가지죠. 관심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자꾸 쏟을수록 관심이 가는데 나는 천성적으로 관심이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상대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어떻게 쏟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관심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관심을 제대로 쏟아본 적도 없어. 참 힘든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영혼이 내가 관심에 정말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우칠 때 그 은혜가 출발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단계.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이고요.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공동체 속에서 저는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함.
친절함이라는 것은 말투나 행동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안전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친절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성령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하나의 열매거든요. 근데 사랑 다음에 뭐가 나와요? 희락. 여러분 인상집 부리고 있으면 일단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거나 되게 아프거나 내가 정말 아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인상 쓸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별일 없는데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자체가 친절이 아니죠. 근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상 되게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인상 되게 쓰고 있어요.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상 되게 쓰고 있어요. 초상친 다음 날 같아요, 전부. 근데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좀 밝게 살자. 그러니까 막 그냥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좀 밝게 살자. 우리 인상 쓰고 있나? 응? 천국 시민권을 받았으면 좀 밝게 살자.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괴로워. 그럼 뭐예요 도대체? 괴로운 일이냐 물어보면 별로 괴로운 일도 없어. 다들 겪는 일이야 대부분. 나는 기독교인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복음을 믿으면 좀 밝게 살자. 그래서 친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함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요. 이 맨날 얘기하던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평소에 얘기 안 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관심 가져보세요. 특히 뭐 애기 있는 집 같은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애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애 잘 커요? 속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쥐약을 먹었나? 안 하던 짓을 하네? 근데 뭐예요? 그 진심을 담아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관심을 보이고 이분이 관심을 보이고 이래가지고 좀 사랑의 공동체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충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남에게 자꾸 관심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자기에게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공유했어요. 이게 가족인 거죠, 그죠?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내가 돈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식구들 데려가지고 외식시키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있습니까?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있어도 최대한 적게 쓰고 나는 그냥 혜택만 볼 거야. 이 가족이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그런 마음에 만족이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계산적인데. 그리고 참 비참한 게 가족을 향해서 계산하고 있다는 게 가족이 아닌 거지. 참 비참한 거예요.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없어도 당당하게 따라가서 밥 먹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가족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나오시고 이 성경부 나오시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그룹 나가는데 오늘 기분이 별로야. 오늘 제끼지 뭐. 쉽게 제끼더라고요. 근데 제낄 때 자기한테만 영적으로 손해 가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다른 그룹원들이나 리더들이 와야 될 사람이 한 두세 사람 빠졌어. 뭐 아프거나 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오늘 별로 기분이 별로예요. 빠졌어. 그럼 남아있는 사람 힘이 날까? 그 모인 리더는 힘이 날까요? 내가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공동체를 격려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50명이든 500명이든 상관없어요. 구성원이 대다수가 모일 때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20명이라도 그 20명 다 모이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1000명이라도 300명 빠지면 안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예요? 감사도 나누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백성이 칭송을 받는다. 지금 요즘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실 도매값으로 넘어가죠. 2단도 3단도 다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에요. 특히나 영적 부흥이 있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영적 부흥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가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력적인 공동체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첫째는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핵심은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딱 왔는데 뭐가 느껴져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친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관심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영어예배 있죠? 그 영어예배 있는데 지금까지 영어예배 다니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될까요? 500명에서 1000명 될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보면 미네소타, 텍사스 여러 군데 카비넌트 교회 리유니언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거.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에 향수를 못 잊어서 거기서도 만나고, 이번에 조나단 파스터 목사님이 미국 돌아갔잖아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우리 교회 지체 만나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 가고, 이렇게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체들을 만나더라고요. 왜? 그리운 거야. 그런데 어떤 커플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교회를 찾는데 한 1년 정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 왜 못 찾았니? 일단 유튜브를 보고 설교 말씀 들어볼 거 아니에요? 말씀은 정말 복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괜찮아. 그 말씀으로는 괜찮아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 가니까 냉랭해. 아무도 말도 안 걸어. 옛날에 여기서 다니던 영어예배에서는 굉장히 이 친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왜 친교가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한국적인 문화가 작용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외로웠으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친교가 됐는데 그런 끈끈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느낄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는 교회, 친절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 자체를 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받았든지 뭐 문화가 됐든지 간에 제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신 성도들하고 인사 한번 하는 게 저의 그 굉장히 그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문에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오셨는데 딱 이래요. 제가 딱 서 있는 거 보고 레이더가 딱 서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딱 여기 있는데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고개는 딱 이쪽으로 들고 이래가지고 쏜살같이 나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다른 교회에서 붙잡아가지고 전화번호 전번 따고 막 등록교인 카드 내밀고 했겠죠.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해요. 전번 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전번 딸 일이 있겠죠. 좀 친해지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들어요.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못 믿나? 내 설교는 왜 들었나? 여기까지 왜 왔나? 내가 깡패인가? 나를 저렇게 거부할 것 같으면 왜 왔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말도 안 그런 처음 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의외로. 보통 내가 말 걸면 말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교포들이야. 또 보면 뭐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뭐 유튜브 듣고 있다가 왔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외국 문화에 물어보고 좀 문화를 좀 바꿉시다, 여러분. 관심과 친절 그리고 좀 밝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요, 기쁨은 나눌수록 증폭된다고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잘 되는 게 있어요. 우는 자들과 우는 건 잘 돼. 아이고 어떻게 기도할게요. 유유유유 카톡창에 올리면 잘 돼. 근데 기뻐하는 일에는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니까 나보다가 덜 가진 상태에서 내 수준까지 못 올라간 거는 같이 기뻐할 요인가 있는데,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수준에서 내가 못 가진 걸 이룬 사람을 향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저는 여기에 신앙에 굉장히 커다란 그 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허들, 넘어야 되는 허들. 특히나 나는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줬어. 기쁘기는커녕 원망과 불만과 막 가슴이 이글이글하죠. 리차드 스윕스라는 분이 있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목사이고. 리차드 스윕스라는 분이 The Art of Contentment, Contentment가 만족이죠. 만족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청교도 책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백 페이지를 쓰는지 모르겠어. 만족이라는 거 가지고만 수백 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자, 나보다 잘된 사람 또는
내가 처한 고통에 함께 처하지 않은 지체, 또는 내가 함께 고통에 처했는데 먼저 벗어난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빌리자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죠. 밥을 굶는 사람. 그런데 어떤 형제가 가난을 벗어났어. 리차드 스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여, 저는 지금 여전히 가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형제가 가난을 벗어나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런 말 할 때 있죠. 아이고, 나는 못 먹었지만 니네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참 좋다. 부모가 그래요. 내 입에는 못 들어가지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게 부모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지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연습해 봤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럴 때 사탄은 저에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너는 왜 저만큼 안 만들어 주셨을까? 그 목소리는 집어치우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갖춘 사람 없잖아요. 몇 가지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못 가진 걸 이 사람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지고 했는데, 사람은 어떤 경향이냐면 자기가 가진 건 안 보고 자기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만 보고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받은 복도 세워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진짜 아까 경지는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경지에 갈 수 있으면 정말 형제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됨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 세상의 하나됨은 뭐죠? 세상의 하나됨은 비즈니스 공동체. 여러분, 비즈니스 공동체 뭐예요? 이득이 묶어주는 거예요. 친구, 재미가 묶어주는 거예요. 친구도 사실 그렇게 길게 가는 친구 별로 없어요. 취미, 동아리, 직장 다 묶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이 지나면 이제 이게 해체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를 묶어주는 게 뭔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굉장히 그 형제처럼 지내고 막 40대인데도 막 이름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철없이. 근데 굉장히 보기 좋아요. 우리가 직책이 서리 집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형제 자매 하다가 그것도 좀 너무 가까워지니까 뭐 철수야, 영희야 이러고 있어, 40대가. 그래서 또 봤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시던 분이세요? 아니, 여기서 2년 전에 만났어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2년 전에 만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이죠. 복이에요. 서로 간에 결례만 안 된다면 복이에요. 근데 이 관계는 우리 다 달라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많지. 그죠? 사회에서 만났으면 남경이가 나하고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아빠인데, 그지? 아빠 뻘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조건 불변이죠. 영은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적 가족인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부름 받았어. 이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동적인 믿음 속에 능동적인 나의 역할, 열심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관심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수동성을 가져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짝 엎드려라. 그리고 능동성을 가져라. 그 주권의 영역 아래서, 그 수동적인 부르심의 영역 아래서 할 열심을 다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해요? 카비너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교회가 여러분의 숙명적인 교회야. 자꾸 채널 딴 데 돌리고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혼해놓고 난 다음에 자꾸 자기 배우자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거 똑같아.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해지만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잔디밭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똑같아.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왜 여기에 부르셨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노력하세요. 왜 안 다가오나?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는 안 되나? 옛날에 공동체는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덕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 교회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전에 다니던 교회 참 좋았는데 저도 20년 전에 다니던 교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끈끈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강남 3구에 있어요. 그러므로 대단히 세련된 도시 문화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북 영천 같은, 전라도 목포 같은 시골스러운 그러한 소박한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좀 스스럼 없이 서로 친해지고 서로 관심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앞으로 말하던 사람만과 말하지 마시고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한테도 한번 다가가서 말 붙여보시고, 그리고 인사 먼저 하시고, 그리고 친절함으로 상대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성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겠어요? 가족을 누가 만들어가요?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족이 만들어져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어떻게 하냐고. 결혼 상대가 결혼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혼 상대를 잘 구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보다 10배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정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노력해가지고 정말 멋진 교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 뭔가 다르네, 뭔가 매력적이네, 하나님의 온기가 있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달리 성경이 인도하고 이끄는 그러한 관심과 친절과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또 동시에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진리와 친절을 함께 붙잡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가 되고 자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이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카비넌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